네. 자, 이제 노아로 네 번째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노아의 실존이 워낙 이 창세기에선 중요하다 보니까 4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게 된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이 무지개 언약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릴까 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운다라는 히브리어가 쿰이라는 건데요. 이 쿰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사로는 이제 사역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은 이해해 보시면 이전에는 언약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시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은 본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언약을 너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예배를 한다라는 행위는 우리한테 원래 창세전에 주어져 있었지만 영의 죽음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그 영의 실체를 발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는 건 본래 하나님 차원에서는 존재하고 있었던 언약.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발견하신 거죠. 자, 그리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다시는이라는 이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다시는이 아니라 여전히 앞으로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단 한 번도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기능이나 혼적인 재료를 물의 홍수로 멸한 적이 없으시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 안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고 들으신 순간 발견되고 정립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립된 여러분의 들음이 그냥 교훈이나 격언이 아니라 말씀이고 몸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 얘기를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장 큰 오해는 제가 앞에서 목회자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목회자의 아킬레스건이나 함정은 가르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목양 개념이죠. 이렇게 목자가 되어서 뭔가를 떼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 근데 그 목자와 양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 중에서도 율법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깨달아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전달해 주겠다라는 것은 가장 큰 욕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을 받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현상계가 이 현상적인 상황이 이토록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기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모두 선악과의 욕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언약은 누군가가 누구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배워서 적용하고 이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샤마 말씀을 샤마 들었으면 그 들음 자체가 우리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몸을 우리가 표현할 때 자꾸 단어가 겹쳐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거는 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좀 더 폄하해서 말씀드리면 껍데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먼저 철골을 짓잖아요. 이 철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 아니라 그냥 도구나 그릇이라고만 보셔도 사실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간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몸 자체나 이 어떤 구조를 되게 신성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잘 보존해야 된다, 몸을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몸을 건강히 하고 돌보는 것이 이게 몸이고 신성시해야 되기 때문에 돌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릇과 껍데기를 갖고 있을 때 진짜 몸을 체화시키고 발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인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샤르, 몸이라고 얘기할 때 엄밀히 말하면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 육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사실 바울도 이걸 몸이라고 표현하는 걸 주저해요. 이거는 오히려 몸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고, 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그 말씀으로 발견되어진 상태를 오히려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개념 속에서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몸은 영의 몸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으로 발견되는 몸.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남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몸은 뭐냐? 이거가 헬라어로 말하는 네크로스입니다. 이게 시체예요. 근데 이 시체의 개념도 참 얄궂은 게, 자, 여러분, 그릇의 시체라는 거는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수명이 다한다 그러면은 이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해서 태워지죠, 여러분. 소멸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을 발견하지 못한 시체는 소멸되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 채로 영원을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꺼지지 않는 불꽃, 지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살아나지 못한 존재를 몸이라고 보지 않고 시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념은 시체는 썩어 없어질 거라고 보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질그릇에 대한 낭만적인 해석인 거고, 영의 세계나 우리의 혼의 세계에서는 이 시체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홍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리해서 보면 지금 언약을 들으시면 이게 몸이고요. 이 몸을 체화를 시키면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그릇 안에 담겨 있었던 생물이라고 말하는 모든 혼적인 자아들이 홍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시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의 영과 너의 영에게 편입되어 있는 혼, 곧 생물은 홍수로 멸하게 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는다. 이때 땅이 무엇이냐? 바로 영의 몸이 거주하는 정주지, 영의 몸의 처소라고 보셔야 됩니다. 영의 몸의 처소가 바로 동산이에요. 예,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에덴 동산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에덴이 지워지는 게 사실은 천국이에요. 에덴이라는 거는 잘 보시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희노애락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희노애락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은 조금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감정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라는 희노애락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선악과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과 동산은 안타깝게도 서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과 인생의 의미로 동산을 살찌우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재구성이 돼야 되냐면, 희노애락으로부터 시작은 했지만 희노애락에서부터 시작했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의 말씀을, 곧 혼의 말씀을 받아서 혼을 탈각시켜서 혼을 드러내서 거기서 영을 추출해내서 그 영으로 나오는 자리인 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산입니다. 이게 간이라고 히브리어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는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을 밝히는 게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서의 십자가 복음에서의 알파 오메가는 이 동산이 발견되는 것 딱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땅을 멸할 홍수는 여전히 있지 않다. 동산을 더 이상 회방시키거나 훼손시킬 선악과적인 물의 범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사실 희노애락에 얽혀 있어서 오늘은 이걸 얽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기쁜 것도 함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거에 이 도파민의 중독이, 저도 사실은 도파민 글을 쓰다 보니까 맨날 그거에 길들여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것도 함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은 모두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선악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은 그 선악과에 연루되어 있던 모든 매트릭스라고 하죠.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영의 핵심만 보여줘요. 그 영의 핵심이 땅이에요. 그 땅에는 홍수가 없어요. 자, 홍수가 없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우리의 자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희노애락에게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나안 얘기가 나오는데, 가나안은 뭐냐 하면 이 나팔 동사라는 개념이라서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건 추락입니다. 추락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모든 조건이 무너지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땅은 뭘까요? 희노애락의 땅, 에덴의 땅이에요. 에덴의 땅에서 추락하는 게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바로 그 추락이거든요. 너는 현상에서의 추락을 경험해서 영의 세계에서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그게 젖과 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큰 동상이몽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여기가 살고 있는 희노애락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희노애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지라고 허락을 하신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가 다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을 차지했느냐?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땅,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 이게 가나안인 거예요. 거기가 자기가 희노애락이 먹고 살만하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앙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 들어가서 무슨 일을 벌이셨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죽여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아, 이건 내가 살인이 아니라 거기 있는 짐승들을 죽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이 사람이 미쳐가는 게 한순간인 겁니다. 자, 이래서 정리를 해보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생물은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혼적인 희노애락이에요. 근데 그 혼적인 희노애락이 영에게 결박이 되니까 모든 홍수, 선악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희노애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낯선 것은 이 선악과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운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낯설다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고통스러운 건지 이거를 다시 재구성을 해야 돼요. 영의 관점에서, 영의 말씀의 몸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걸 재구성하다 보면은 삼층천이 나오는 거고, 그걸 재구성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술초와 같은 말씀이 내려온다, 정금같이 단련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죠. 말씀을 쪼개고 쪼갰을 때 나오는 참 기쁨의 영역이 혼의 희노애락이 영의 희노애락으로 편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생물이 홍수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방주 안의 생명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이 바로 땅이에요. 에덴. 그래서 언약의 실체는 바로 이 홍수, 선악과의 욕망과 상관없는 영에게 편입되어 있는 희노애락, 그리고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재편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리, 동산, 거기가 회복되어 있고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게 바로 무지개 언약의 실체라는 거죠. 이게 11절의 시작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12절을 보시면 12절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아마르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박히는 원래 있었던 하나님 아니었던 생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이 새롭게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우리 차원에선. 하나님 차원에서는 원래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증거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헬라어로 세메이아가 됩니다. 세메이아가 뭐냐 하면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동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표적은 물고기 백석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만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의 말은 딱 하나, 십자가인데, 십자가 고백의 실체는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그 절대 절망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절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희노애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자, 혼이 영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 혼은 죽어 있었죠. 영은 살아 있어요. 말씀의 육신이신 그리스도가 영과 혼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영과 혼이 하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죽은 혼을 두들겨요. 그러면 영은 살아나요. 그런데 혼은 무엇을 선포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혼은 영의 자리 앞에서 죽어 있다라는 것, 달랐다는 것밖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11조를 한다, 금식을 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무용하다, 쓸모없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건요, 예수님의 제자도, 열심당원도, 헤롯당원도,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영을 지워내는데 앞장선 행위가 십자가예요. 영이 왔는데 영을 지워내는 게 십자가예요. 혼이 갖고 있는 기능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의 기능을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혼의 기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는 표적인데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고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십자가 고백인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의 출발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화답을 하실까요? 부활로 화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반응을 하면 말씀에 대해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의 존재의 중심이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입만 벌렸다 하면은 내 눈만 떴다 하면은 내 숨만 쉬었다 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희노애락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그거를 바닥까지 쫓아가서 우리한테 들춰내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직면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가 영원이죠. 이제 올람 노트로 가는데 영원히 세운다. 이 영원이 중요한 게 영원은 올람이라는 거는 헬라어로는 아이오노스인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의 몸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나 시체인 상태나 이 영원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올람.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시간으로의 편입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크로노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간이 이 질그릇을 벗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영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죠? 이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십자가 고백을 한 존재가 이 영원을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부활로 화답을 하시잖아요. 너는 나와 하나다. 이러면 나는 다르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이 관계가 형성되면 이게 자체가 천국이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항상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출하고 채굴하시면 여러분 안에 언약은 더 선명해지는 거고 혼의 희노애락은 사그러들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육적인 전쟁하고 상관없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 예.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건 현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것도 유익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과정에서 여러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 체험과 은사는 유효하고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아플 때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귀신은 영적 귀신도 있겠지만 실제적 정신병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질그릇의 하나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에게 언약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고요. 이제 13절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난이도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안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여긴 세상이 아니라 아레츠 땅이에요. 나와 너의 땅. 이 땅은 동산을 말합니다. 나와 너의 동산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증거다라는 게 바로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운 게 구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구름은 히브리어로, 자, 히브리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물질의 단어의 이름을 빌려서 영의 상태나 인간의 추상적인 상태도 같이 설명해요. 이를테면 하늘을 말하면 샤마임을 말하면 저 물리적인 샤마임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걸로 그걸 동시에 봐요. 이 영어나 한국말은 그런 것들을 의인법이나 뭐 비유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현대 언어의 해석인 거고 히브리어는 그걸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별이나 하늘에 떠 있는 별이나 히브리어에서는 그거를 하코카빔으로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게 구름인데, 구름은 뭘 말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물을 내기 직전의 상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구름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구름은 불확실한 거예요. 예, 희미하고, 이거 구름 안개라는 게 같은 뜻이거든요. 여러분, 안개라는 거 구름이라는 거의 상태가 뭘까요? 불확실이에요. 근데 이 불확실이 뭐냐면, 자,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의 세계로 들어갔을 땐 불확실하냐 확실하다라는 개념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틀렸냐 이런 개념이 소멸돼요. 왜냐하면 생명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숨을 쉬고 있냐 쉬고 있지 않느냐라의 관계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의 환이에요. 그게 황홀경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에 나타나는 불확실하다는 건 뭐냐면, 불확실하다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걸로 전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확실하다, 모호하다, 안개가 쳐 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게 사람의 선악과 욕망의 가장 깊은 것이에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의 근간은 이 불확실함을 제거하려고, 확실해지려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평온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희노애락도 그러고요. 인간의 본능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뭐 국가, 이 모든 게 이게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한 거를 잠재우려고 하는 게 불확실, 확실. 이게 이분법이에요. 선악과예요. 이게 구름이에요. 자, 그러면 구름은 늘 우리에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항상 확실해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죠. 명확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명료해지려고 노력하고, 정확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종교와 말씀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우리가 양심의 세계에서 할 일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정확한 걸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걸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이 상태와 성질 자체가 확실해지려고 나아가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거고요. 이 욕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확실해지기는커녕 더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비록 현상적으로 이게 확실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거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교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정확한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줘요. 모든 건 하나님이 아신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 이게 확실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끝에다가 우상 하나님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일사불란하고 좋아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잡음이 없어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도 이미 말씀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구역장도 잘 세웠고요. 뭘 잘 세웠고요. 우리 목사님은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으시고요. 그게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없냐 있냐를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도덕적으로도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분이 진실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구름이라는 것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안목에서 봤을 때에는 저거 평안하다, 저거 좋다, 그리고 저걸 좋은 걸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게 구름이에요. 자, 그런데 구름 안에 퀘셔트가 들어옵니다. 퀘셔트가 무지개인데, 무지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 시간을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카오스입니다. 예, 완전한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구름의 본성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뭘로 만나고 싶냐? 안정감을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제 고백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안정 안 시켜주면 하나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게 정말 수십만 번 한 것 같아. 주님, 제가 오늘도 불안해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그랬어요. 제 20대는 정말 30대 중반까지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힘들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구름이 안 거쳐. 말씀은 보면 볼수록, 저는 지금 와서 그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무지개가 여러분, 이게 휘었는데, 이게 휜 거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진짜 지진이 나서 무슨 영화에서처럼 이게 갑자기 돌기처럼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꾸려왔던 삶의 기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혹시 종교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시스템이, 무지개라는 건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안에다가 무지개를 뒀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혼의 관점에서는 이건 완전히 엄청난 혼란 중에 혼란인 겁니다. 구름도 혼란인데 구름에서 무지개를 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은 언약인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거를 그냥 귀로 들고 흘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농사를 짓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무지개는 구름이 걷히고 저 하늘에서 희망의 빛처럼 떠오르는 걸로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번역도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더 이상 홍수 안 내릴게. 그러니까 구름 거치고 이제 무지개가 뜬 거야. 이게 아름답죠. 근데 이게 죄송한 말인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이 아닌 선악의 본능으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욕망의 번역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없습니다. 무지개가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름으로 땅을 덮어요. 자,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는 게 하야 아난 아레추인데, 자, 이때 땅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보존하고 싶어하는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아까 이렇게 완전 땅을 이렇게 일그러뜨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 어디 있을까요? 동산 어디 있을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가 구부러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우리의 현상 세계에 희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영의 자리를 보여주는 게 진짜 땅이에요. 그게 바로 생육번성 충만의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아예 덮어버리세요. 그럼 자, 이게 뭐냐? 어떤 의미냐? 이게 복음인데,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일구고자 하는 땅에다가 뭔가를 자꾸 계속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셔서 이거를 다 갈아 엎어버리고 이거를 구름으로 아예 불확실함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정점과 핵심으로 타협 없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 인생은 죄송한 말인데 허무가 아니라요, 그냥 순간순간 사는 게 기적이에요. 예,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가 완전 처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어떻게든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땅이 완전히 안개로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난이라는 게 이중 강조예요. 덮는다는 것도 구름이고요, 그리고 구름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려는 너의 모든 행위가 노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나타난다. 그럼 무지개가 또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이고 십자가 고백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구부러졌고 기준이 없어. 그런데 사실 이제 부활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여기서, 참 이게 얄궂은 게,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의 동시에,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게 있으니까,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걸 열어놓고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혼의 모든 게 여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에서는 절망이지만, 이게 뭐였어? 그럼 내가 인생을 왜 산 거야?
이거 정말 사람이요 아무 희망이 없어져요. 예, 자 여러분 느끼시면요 이 말씀만 보시면은 이거는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구름에다가 구름까지 덮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까스로 벗어난다 싶었더니 이게 완전히 들어 올린 거예요.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이게 그냥 튀어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근데 이 끝이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의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구부러진 여기는 허상이야. 예, 너가 붙잡고 있는 희노애락이 희노애락의 실체가 아니었어. 여기가 실체야. 그러니까 여기 이게 거짓이고 이게 유령이고 이게 실체였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선포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언약이 실체, 이게 영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의 심층이 깨달아지면 이게 판타지라는 거죠. 이게 영화를 본 거예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이 구부러진 거. 내 인생을 괴롭히고 혹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혹은 나의 인생을 막 참혹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판타지라는 거죠. 네.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을 안 하니까. 이걸 정죄를 안 한다는 표현은요. 우리의 이 구부러진 인생을 어느 것도 받을 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뭘 기억하시죠? 자카르. 이거 자카르거든요. 기억. 자카르란 기억은 아예 낳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히 낳겠어. 그러니까 낳는다는 건 생명을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확실한 단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생명을 낳느냐? 바로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생각 자체가 이 구부러진 이 혼란스러운 이 현상계의 질그릇에 있지 않음을 말씀으로 발견하는 곧 홍수가 아닌 진짜 물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칼 네케바의 바로 그 상태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생은 정말 한 줌도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게 안타까운 게 이 노아의 네 번째에서는 이게 절정이에요. 그리고 이걸 길항작용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견하신 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도 18절에서 득달같이 농사를 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 다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이 질그릇을 버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버텨야지 이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버티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게 이 완전히 일그러진 이 혼란의 세계는 이제는 흘려보내고 혼란의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 영의 몸의 세계인 말씀을 취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혼란계 이게 이제 축생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축생계에 있는 나의 희노애락에 나의 이성, 감정, 본성 이거를 출애굽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몸은 축생계와 하나님의 오늘은 영계에 있어요. 이 영계에서 느끼는 말씀의 파이 곧 영적 비중을 우리가 말씀으로 극대화를 시켜서 이 축생계에 빠져 있어서 이 희노애락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죽어. 나는 이거 아니면 끝장나. 이게 저의 고백인데요. 나는 이거 있으면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맨날 걱정이 많다 보니까 나 이거 없으면 난 끝날 것 같은데 맨날 그런 게 있어요. 뭐 다음 달이 없어. 맨날 이번 달이 종말이야. 아 진짜 그렇습니다. 맨날 이번 달 종말. 다음 달 어떻게 살지?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에 있는 희노애락과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예, 출애굽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몸이 이 축생계라고 불리워졌던 우리의 이 비루한 세계를 압도해서 이 세계가 구부러지든 어떻게 되든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내 감정이 혼란스러우니까 불안하고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안정되고 이렇게 길들여져 있었던 그 상태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6절 17절에 무지개가 구름 안에 있을 것이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일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라는 것만 네 번째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명확한 언약 체계를 기억하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무지개에 대해서 좀 낭만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너가 꾸려가려고 하는 이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서 열매 있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 현상의 열매에 하나님은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송한데 드렸던 11조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찾아올 수도 없고 조금 아깝긴 하지만, 예, 그거를 조금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해볼게요. 취한 노아 해보겠습니다. 네. 자, 18절에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카나안의 아버지다. 자, 보시면요, 굳이 계속 여기다가 이걸 강조해요. 가나안의 아버지다. 네. 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양면적인 의미인데, 하나는 사실은 이 가나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거나, 그 다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려는 거나, 이 지역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는 사실은 문헌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아요. 근데 명칭의 의미는 동일하다는 거죠. 카나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거는 사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추락한 것의 의미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나의 말씀만 있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으로 광야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광야가 가나안인 거예요. 근데 왜 광야냐? 하나님은 광야가 아닌데 사람이 생각할 때 여기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가 가나안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기대와 희망이 추락된 곳. 하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게 우리의 질그릇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분만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무지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처참하고 종말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배려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가세요. 예. 근데 이제 우리의 희노애락이 그거를 사실은 욕망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시면서 이 광야를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추락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욕망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자기가 나왔던 곳보다는 더 좋은 곳이라는, 지금 여기보다는 좋은 곳.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욕망이 뭘까요? 여기 살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저기, 혹은 여기도 살고 뭐 이제 그쵸, 범사의 축복도 받고 내세에도 천국받는 뭐 삼중 복음이니 어쩜 복음. 아우 진짜 이거 진짜 그 사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예, 그분들이 알고 사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결정체라는 거죠. 여기도 복 받고 저기도 복 받고 그 복이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게 가나안에 왜곡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복을 주시고 저기서도, 혹은 여기서 내가 인생 망해서 복은 안 주셔도 저기서는 복을 주시겠지 하는 가나안이 있다는 거죠. 내가 비록 이번 생은 뭐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 복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의 고난으로 저 내세에서 갑절의 행복과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인간의 회로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나안의 두 얼굴이에요. 자, 여기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 그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함은 노아의 상태 자체를 폭로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말하면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야 될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만족을 채워야 될 곳,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게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노아와 노아에게서 나온 아들들은 다 여러분 안에, 자아 안에 일어나고 있는 파생된 혼의 현상들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그 귀한 복음이 바로 그건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인물의 이름을 빗대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셈, 야벳은 뭐냐면 셈은 이름을 뜻하고요. 이름을 내는 거. 야벳은 확장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함은 뜨거운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적인 상태가 바로 함이에요. 그런데 이 함이 바로 두 얼굴이 있는 게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혼을 확장하고 싶어서 하는 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추락과 생명을 선포하는 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 함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로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는 페루나로 묘사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게 아들들이 뭐 폐륜을 저질렀냐, 예의가 발랐냐, 그런 도덕 교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19절에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 퍼졌다는 게요, 이게 이제 파츠인데요. 나파츠. 퍼졌다는 건 충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충돌을 말씀드릴게요. 자, 세 아들은 뭐냐면요, 복음의 씨앗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나왔으니까. 자, 제 안에 영적 자아가 있잖아요. 제 안에 영적 자아가 노아예요. 노아에게서 파생된 게 셈함 야벳이에요. 그래서 셈함 야벳은 복음의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들은 땅과 충돌을 해야 돼요. 이때 땅은 선악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땅과 나파츠,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되냐? 무지개 언약을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야, 여기는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아니야 라는 거를 내 안에 있는 노아가 셈함 야벳이 선포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나온 나의 복음의 씨앗들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선악과의 희노애락의 땅으로 들어와서 충돌시키는 거예요. 이거 전부 아니야. 그리고 너가 느끼는 거 평안 아니야. 너가 느끼는 거 지금 슬픔 아니야. 이런 것들을 계속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교란이 힘든 건 당연히 있죠. 아니 근데 슬픈 걸 왜 슬프다고 얘기 못하고 기쁜 걸 기쁘다고 얘기 못하냐.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필터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게 정말 기쁜 건지 정말 슬픈 건지 이게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이런 판단 자체가 이제는 영적 세계로 편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파치예요. 땅에다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영적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고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확립이 되면요, 여러분이 굳이 일부러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집과 가정에게 복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원리예요. 바울이 현상적으로도 자기 자신 구원하려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만 구원되진 않았잖아요. 솔직히 소아시아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확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퍼져요. 그런데 20절은 반전 중에 반전이, 노아가 갑자기 농사를 왜 질까요? 이 농사가 아다마예요, 여러분. 자, 아다마라는 것도 땅이란 단어고 아레츠도 땅이란 단어인데, 이 아다마라는 땅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다마는 뭐냐 하면 개간한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말해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맹지가 있고 산림 지역이 있고 주거 지역이 있고 토지 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잖아요. 이 아다마라는 거는 그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뭔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개간하는 상태를 아다마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게 농업을 지었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이 땅을, 나한테 주어져 있는 아까 그 무지개로 말씀드렸던 혼돈 그 자체의 땅을 하나님에게 뭐라도 바쳐보려고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냉정히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소출이 빨리 나올 수 있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노아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한 순수성과 진정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진심과 진정성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노아는 무지개 언약을 사실은 귀로 흘러들은 거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방주에서 나왔으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치면 나의 믿음을 알아줄 것처럼. 이게 바로 노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다마, 농사를, 땅을 뭔가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를 지어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를 지은 것 자체가 취한 겁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요. 예. 자, 왜 취하냐면요. 술 취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부패한 시간에다 적용하면 이게 취하는 거예요. 자, 술 취한다는 뜻이 발효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숙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부패하다. 근데 이 부패하다라는 거의 본질은 시간에 힘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뭐죠? 하나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바울의 뜻,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방탕이라는 거는 이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방탕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 뭐냐? 바로 농사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술 취했다는 건 뭐죠? 바로 이 땅에다가 무슨 의미를 구현시켜서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난번에 제사 드리잖아요. 바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막이에요. 오헬이라는 장막은 바로 제사처소, 하나님을 만나려는 종교적인 의지를 갖는 장소를 오헬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 그러니까 장막 성전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요. 자, 이게 바로 잘못된 태도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건요,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기가 만든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곳이 장막이에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취했기 때문에. 왜 취했느냐? 바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인생 농사는 그냥 농사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을 때 나의 감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해야지. 그것도 선악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목사가 얘기하는데 다 허무한데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냥 입에 풀칠하면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민폐잖아요. 예, 그냥 입에 풀칠하려면 또 딴 사람 괴롭혀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거기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안 돌리냐 이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농사를 드릴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언약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방식인데 지금 노아의 또 다른 육적인 자아,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끌고 오는 그 다른 자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막 안에 말씀으로 옷을 못 입고 있는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22절에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버지의 하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에르바라는 게 하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좀 표현이 송구한데 여성의 외음부를 말해요. 이 에르바라는 게 여성 명사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여러분. 아버지는 남성 명사가 써요. 노아는 남자잖아요. 근데 이 하체라는 단어, 에르바라는 단어는 여성의 성기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바로 자칼레케바 원리인데 노아는 신부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말씀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장막의 원인이에요. 장막이 원래 해야 될 일이 그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장막 안에서 자신의 외음부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는 이게 바로 죄송한 말인데 매춘이라는 건데 음부라는 건데 자기의 그 수용성 자신의 여성성을 말씀으로 취하지 못하고 자신의 여성성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아버지의 하체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이 물리적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수용해야 될 그 에르바의 상태가 이렇게 발가벗겨진 채로 죄송한데 매춘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매춘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에르바를 덮으면 하체를 덮으면 그 몸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남성 여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그냥 하체가 노출돼서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전 남편을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 여성성이 나를 지배해주고 나를 학대해주고 나를 괴롭혀주고 그러면서 나의 살아있음을 인정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남편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원리인 거예요.
계속 자기의 갈증을 메우려고 하니까. 이게 종교 중독입니다. 이게 지금 종교가 중독된 거예요, 노아가. 우리 안에도. 자, 그러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은 이거 중독이 안 됐을까요? 당연히 중독되죠. 돈이 종교고요. 요즘에는 명예가 중독이고 다 중독이에요. 중독 아닌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가 있고 함이 그걸 알리는 거예요. 자, 함의 기능에 대해서 셈, 함, 야벳인 종교적인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반응을 하려면 이 셈과 야벳이 자신이 확장되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거를 카나안을 받아들여서 낮추고 추락시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를 말씀으로 덮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함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함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함이 완성이 되려면 이걸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십자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가 우리 하고 있는 행위로 하나님께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장막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장막 안에서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을 때 그게 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으로 화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농사는 지워지고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는 떠나고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11조는 떠나가고 영의 11조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이 함이 말하고 있는 것을 셈과 야벳은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로, 라, 에르바 이 하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적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욕구가 우리 선악과의 충동 안에 정말 뿌리 깊게 있다는 것. 심지어 복음의 씨앗인 셈과 야벳도 거기 안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게 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노아를 파생된 셈과 야벳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셈과 야벳은 복음의 씨앗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들조차 이 하체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처참한 거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덮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얼굴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 싫은 거예요. 말씀 보기가 싫은 거야,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연속했냐? 자, 아까도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제대로 들었으면 농사를 지었을까요? 이 땅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아니 구부러져 있는 데다가 씨앗을 어떻게 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했겠죠. 신앙의 여정과 말씀을 다르게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노아도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왔었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또 잘못 중독이 됐나요? 내 제사하는 피, 내 피. 근데 이게 뭐죠? 내 불확실함을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시는구나. 내 죄를 다 말소하시는구나. 그 뜻이 아니잖아요. 죄를 사했다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고백하는 표직이에요. 표적. 이게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확실하게 입증한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늘 아래 혼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고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만 쉬어도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도덕 윤리적인 어떤 유익이나 어떤 쓰임새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도덕 윤리적인 공의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숨만 쉬어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 안으로 고백으로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의 실체예요. 그게 하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송하지만 너무나 비루하고 비참한 하체를 봐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덮어주시지. 이걸 보지 않고 그냥 하체도 안 보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바로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이 한술 더 떠서요. 24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자, 셈, 함, 야벳이라고 합니다. 이거 형제 순서로 좀 보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럼 함은 둘째 아들이 되는 게 맞아요. 예, 통상적으로. 근데 여기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벤 가탄, 작은 아들이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이게 작은 아들 함이거든요. 그 왜 작은 아들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경멸과 밀어내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이 얘기를 한 거, 나의 비참함, 나의 무지개 언약을 말한 거에 대해서 해석하기 싫은 거예요, 노아가. 예, 이거 술이 깬 게 아니라요. 술이 더 깊어졌다는 의미예요. 예, 이 술 취함의 중독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술 취함의 중독인데 바로 그러니까 이 함이 말을 했으면 노아가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체가 벗겨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랬구나. 내가 농사를 잘못 지은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함이 말한 그 생명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도 이걸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작은 아들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냉수 한 그릇 준 게 나한테 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죠? 너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 하체를 말씀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다. 이게 소자의 냉수 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여기서 지금 노아의 시선을 보세요. 나에게 행한 일을 알고 바로 아라르가 나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이 저주를 받으라는 뜻이 뭐냐면요. 가나안을요. 하나님의 떨어진 추락의 장소로 보지 않고 저주를 받았다는 건요. 뭐냐면요. 이게 참 얄궂은 게 여긴 저주받았으니까 너가 마음껏 집어삼켜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저주의 반대가 복이거든요. 하나님 복이 아니라 여기 저주받았어. 내가 여기 나한테 이 현상이 가나안이 저주받았어. 여기를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주받은 것은 얼마든지 죽이고 저주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게 노아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중독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드리냐면은 우리 안에는요. 종교성이 있고 말씀을 보는 혼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시작한 게 사실은 그때부터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전쟁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의 전쟁을 벌이지 않을 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함이 하체를 드러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였는데 그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니까 십자가 자체를 보지 않으려고 저주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셈과 야벳에게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라는 말이 뭐냐? 제가 앞에서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 근데 이거 신약 성경에 지금 똑같이 쓰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목양하고 그리고 종이 되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거는 정말 종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역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한테 종을 생각을 했냐. 그게 바울의 목적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라는 거를 환기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주원규라고 그러면은 정말 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바로 이 저주의 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굿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저주는요, 늘 저주보다 더 나은 불확실한 것을 넘어서는 복을 찾아요. 이 저주는 쌍둥이처럼 복을 찾습니다. 근데 그 복이 진짜 복일까요? 아니에요. 그 더 큰 저주예요. 그럼 그 복을 취했죠? 그러면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찾아. 이 복 하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범사에도 복을 받고 저기도 그 복 얘기하다가 완전 끝장나는 게 가나안을 저주로 보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노아의 상태다. 근데 이게 노아한테 있다는 게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선악과에 너무나 깊게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버티는 힘을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죄송하지만 경각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이제 말씀을 발견했다고 느끼는 말씀의 완성체로 보이거든요. 완성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 끊임없이 아담아 땅을 만들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무지개를 거부하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비참한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저주로 밀어붙여가지고 나한테 오직 복만 달라고 애원하고 복거라는 이 상태가 노아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다. 술 취한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한 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절대로 술 취하지 마라. 노아의 이 상태가 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기도와 주기도 모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진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절대적인 절망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혼돈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혼돈 너머에 있는 부활의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3층천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내 안을 압도하는 말씀의 압도가 너무나 간절히 그립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현상의 존재요.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도 현상을 살고 있는 존재이기에 당신의 그 압도하는 말씀의 황홀함을 충분히 느끼기에 여전히 우리의 현상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나거나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느꼈던 것이 혹은 욕망이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내가 저 사람의 관계를 놓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혹은 그것이 집착이 아닐지, 아니면 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끊어내 주시거나 아니면 화해해 주시는 방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배려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건강이 안 좋으면, 몸이 좋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은 이 몸의 영향을, 이 질그릇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치료와 바른 의술과 방향과 정보들이 올바르게 인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이 질그릇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섬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부활체의 감격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